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은 그 정착 과정 가운데서는 참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주식은 그야말로 기껏해서 이 젖을 짜서 데워 먹거나 혹은 아니면 고기를 먹는 것, 그런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또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 완전 정착하기 전에 세력 다툼을 하면서 싸울 때 그때도 그렇게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 만나 먹는 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주는 상당히 단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보니까 가나안 문화는 상당히 현란한 문화였습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고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양을 잡아서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미는 처음 목격을 하게 된 거지요. 또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리브에다가 찍어서 먹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느냐. 또 저녁이 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광야 생활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본받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혹은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문화들을 그리고 그들의 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차츰차츰 그 기억에서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단호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완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난화 되어 갔습니다. 야,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풍년 얻으려고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참 집을 잘 짓고 그리고 옷도 그럴듯하게 입으려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알게 모르게 동경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영웅은 특별히 따로 준비되었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출난 그런 어떤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어떤 우람한 그런 어떤 이 인재 이런 사람들을 딱 준비를 해놓고 그들을 보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도큐도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때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약한 사람, 저게 무슨 지도자가 되겠나? 그런 사람까지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연약한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저런 사람은 이 지도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기지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이토록 멋진 일을 해내었다면, 모든 이방민족을 몰아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서 아주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의 5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기드온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사사기 6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펼쳐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마도 대장격인 어떤 한 사람, 그 미디안 사람 중에 대장격인 사람이 낙타 등에 올라타서 손을 쫙 내밀고 어떤 지시를 내렸겠지요. 징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낙타떼가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마을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말고 비명을 지릅니다. 사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낙타의 발굽에 수없는 양민들이 짓밟혀 죽어갑니다. 추수된 곡식들은 낙타 등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덜 익은 곡식은 또 야채들은 짐승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마을은 초토화됩니다. 미디안, 도대체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미디안은 베두인과 같은 말입니다. 유목민, 유랑민 이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후처로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처에서 여러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후처에게서 얻었던 그 아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 요단 동쪽편으로 거두라와 또 미디안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때 그 노예 상인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광야에서 40년 생활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였고 가나안 땅에까지도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또 심지어는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아예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고 유랑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과는 경쟁적 관계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낙타는 물을 먹지 않고도 한 4일 정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행을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이 낙타를 미디안 사람들이 참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이 마을 저 마을 침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도시 깊숙하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도시 깊숙하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 도시의 기틀을 잡지 못한 이스라엘 몇몇 지파들에게는 이 미디안은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여러 어떤 그런 아직 덜 정착한 지파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파가 이스라엘의 세겜 평원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였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미디안과 함께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하나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또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에서의 이방 여인과 사이에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또 역시 후처를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엘리바스의 후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중보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졌던 그 전쟁, 그 적대자들, 그 적군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역시 미디안과 마찬가지로 유랑민이었던 이 베두힌이었습니다. 주변 부족들과 힘을 합쳐서 심심찮게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족속이 또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 전쟁을 명한 적이 있었지요. 이 아말렉은 사탄적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웠다 그러면은 무조건 진멸 전쟁을 합니다. 뭐 광야에서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을 때도 그러했었고, 특별히 나라가 세워져서 왕국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진멸 전쟁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지요. 재물, 전리품 중에서 재물로, 하나님께 재물로 쓰겠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한 것, 좋은 것 다 남겨둡니다. 짐승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게지요. 하여간 이때 유명한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 전달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은 결국은 이 진멸 전쟁을 완전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아말렉이 나중에 두고 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울이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말렉의 씨를 남겨두었고,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사울로 하여금 버림받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게 아말렉의 정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던지 또 이 사사기에는 또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지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또 허물을 가지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혹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지는 않을까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상당히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에는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설명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에게 쫓겨가고 아말렉에게 쫓겨가고 놀라서 도망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하면 깊은 산속 굴 가운데 토굴 속에서 혹은 아니면은 웅덩이 가운데서 그렇게 도망쳐서 숨어 살던,
초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가장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추수 때 거둔 곡식을 다 빼앗아 가더니 3절의 기록처럼 파종을 해놓고 나면은, 그래서 싹이 좀 나오면은, 그렇게 싹이 파릇파릇 올라올 때 그때는 아예 이 짐승떼를 몰고 와가지고는 그 싹을 싹 다 뜯어먹어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아예 없이 하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멸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파종한 것까지도 전부 다 뜯어먹어 버렸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야 한다? 마귀는 그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저들을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두려워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저 다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좀 내버려 두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더 공궁으로 몰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우리를 몰아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멸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짓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에 짓눌리게 되고 또 파묻혀 지내게 되면 우리를 막다른 골목, 저 산속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아예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키는 거지요. 변질시키는 것, 그것에서 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온갖 것들로 전부 다 일어나서 교회를 짓밟습니다.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쫓겨다니며 살라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도 정복하고 들도 정복하고 가나안 주인이 되라고, 그 땅의 주인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복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러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시키고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이 일 감당해야지, 혹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몰아내버립니다. 이러한 거센 도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당하고 있는 도전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전이 그런 도전 아닙니까?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아픔이, 고통이 처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처절하고 애처롭게 들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의 소리였었습니다. 100년 전에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했던 온니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거구 모아방 에글론을 단칼에 죽였던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철기군 600명을 때려 죽인 삼갈 같은 사사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에 수장시켜버리고 시스라 대장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던 그 드보라, 바락, 야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날은 하늘의 별들이 일어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웠고 강물들이 벌떡 일어나서 적군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니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애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이 처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짠 하고 보내어준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냥 짠 하고 기드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칼입니다. 힘센 장수입니다.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칼이 중요하고 창이 중요하고 힘센 장수가 중요하듯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듣보잡 선지자입니다. 이름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힘센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싸서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군사들을 모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설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느냐,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몰아내 주셨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그러면서 점점 바알을, 아세라를 숭모했다. 점점 가나안 사람들 흉내를 내었다. 약속의 땅이라고 기껏 들여보내 주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쌍거리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쌍거리 무시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더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칼 이전에, 창 이전에, 힘센 장수 이전에 깨우침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바알을 가까이에 두고 얼마나 아세라를 곁에 두고 살아갔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그것 책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무기를 다듬고 국방을 소홀히 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악과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었더니 악과 한통속이 되어버렸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었더니 그래야지 쌀농사 잘 되고 벼농사 잘 되고 보리농사 잘 된다고, 밀농사 잘 된다고 더 바알에게, 더 아세라에게 비나이다 열심히 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가치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주셨던 그 가치관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보내었더니 아예 그들의 비단옷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쾌락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국방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물욕과 탐욕과 쾌락의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아니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이 시작됩니까?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책망을 뼈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 봐야 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맨손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첫 시작, 첫 마음, 첫 사랑, 첫 명령 받았을 때 그때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칼이요 창이요 힘센 장수입니다. 이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기 전까지는 기도는 오지 않을 겁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무명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진정한 반응, 그 회개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보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원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뼈 아파 봐야,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고 살 길이 열리고 다시금 하나님 거룩한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됨을 오늘 우리도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무명의 선지자 책망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무명의 선지자의 책망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나안 문화를 동경했고 알게 모르게 바알 덕도 보고 하나님 덕도 보고 아세라 덕도 보고 성령의 풍성케 하심의 덕도 보려고 하는 묘한 자리에 서 있었던 모습들, 이제는 다 그만 중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뼈저리게, 우리 주님 앞에 참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아우성으로 첫 마음, 첫사랑, 첫 헌신, 첫 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금 서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